오늘은 패친 중에 한 분이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에 대하여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결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또 그 감옥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토록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했던 요셉이 이방신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패치는 이 점을 바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물론 성경은 이 일을 좋다 나쁘다 라고 특별히 평가하지 않고 아주 사실만 담담하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 여인의 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요셉이 결혼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 충격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이전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랍비들뿐만 아니라 유대 민간 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각색해서 자기들 멋대로 재해석하여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특별히 이방 문화, 헬라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가던 신구약 중간시대.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면 구약 끝과 신약 요 사이가 한 400년 갭이 있는데 요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요셉과 아스낫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요셉과 아스낫의 로맨스입니다. 구약 위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니까 여러분 시비는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구약 중간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그 이야기 속에 아스낫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 분명하지만 외모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을 닮았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과 아스낫의 그 로맨스라는 책의 1장 7절 8절입니다. 또한 그녀는 이집트 여자들과 다르고 어느 모로 보나 히브리 여자와 같았다. 그녀는 사라처럼 키가 크고 리브가처럼 아름다웠으며 라헬처럼 우아했다. 아스낫의 외모가 유대인 닮았다고 묘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 문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랍비 문학은 상상력을 더 동원하는 거죠. 아스낫은 사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하여 낳은 딸이 바로 아스낫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디나의 딸 아스낫을 야곱의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미가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보디베라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그 보디베라에게 양녀로 주어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헛소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이야기죠. 또한 이 유대인들은 아스낫은 평생 외간 남자를 본 적도 없는 순결한 처녀로 소개합니다. 당시 남자들이 여성을 최고의 여성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녀는 남자가 접근할 수 없는 높은 탑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탑에서 나오지 않고 그 탑 안에만 하녀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방들은 화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옥생활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순결한 처녀, 외간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스낫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요셉을 만난 후 그녀는 완전히 사랑에 빠집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지난날 자기가 우상 숭배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개종하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우상을 다 치우고 그녀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석들, 모든 보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삼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7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날 우상숭배 죄악이 너무 슬퍼서 금식하다가 사지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참으로 회개한 아스낫은 비로소 요셉의 부인이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셉과 결혼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고 나중에 요셉 형제들의 갈등까지도 화해하고 조정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당시 신구약 중간기 시대 헬라 문화가 급속하게 유대 사회에 밀려 들어오니까 유대 사회가 그 헬라 사상이 밀려오는 헬라 사상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 결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요셉과 아스낫도 결혼했는데 우리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아마 자신을 정당화했을지도 모릅니다. 민간 설화는 이런 이방 결혼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는 경고의 차원에서도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과 아스낫은 그냥 결혼한 게 아니야. 아스낫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개종하여서 유대교로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결혼한 거야. 그리고 동시에 그 아스낫은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민간 설화인 요셉과 아스낫의 로맨스 이야기와 성경의 창세기의 관점은 얼마나 다를까요?
요셉과 아스낫의 로맨스 이야기는 철저하게 유대민족 중심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 종교의 우월적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방 결혼을 배격하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이방인이 유대교에 만약 들어오려고 한다면 철저한 회개와 검증과 개종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유대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에 대하여 가타부타, 이 틀렸다, 좋다, 아무런 비평 없이 아주 담담하게 사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장자 루벤부터 아주 거침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유다 족속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유다도 이방 여인 다말, 그것도 자기 며느리 이방 여인 다말과 관계를 해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요셉도 역시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구성부터 이방의 피가 절반 이상 다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순수 혈통 아니에요. 이방의 혈통이 절반 이상 섞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작부터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잡족, 허다한 잡족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출발부터 매우 선교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과 심지어 이방 노예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까다로운 절차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 설화인 요셉과 아스낫의 로맨스는 이방에 대하여 굉장히 그 경계하는 태도,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서 비선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과정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죽을 듯이 금식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유대교에 들어올 수 있다. 막 그 정도 아주 조금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아스낫의 결혼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선교적인 자세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만 전통 유대교의 폐쇄성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신과 신앙이 조금만 달라도, 자신과 교리가 조금만 달라도
얼마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한 배타성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종교, 그건 씨도 안 먹히는 거죠. 진입장벽을 얼마나 높인지 철저한 회개와 금식과 신앙 고백을 내가 검증한 다음에 너희들 받아들이겠다. 그런 전통적 유대교에서